요한일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그는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와 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성경도 알 수 없고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부러 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또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긍휼을 원하지 아니하고 제사, 율법을 지키는 거에 열심히 했으니까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배우라는 거예요. 와서 다른 것도 아닌 성경의 뜻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 근데 긍휼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근데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원하지만은 그들은 죄와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고 제사만을 강조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예수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그 싫어할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자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는 누군가 제자들 중에서도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스스로 자신을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본다고 하니까는 너희들은 소경이 차라리 모른다고 소경이 되었다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 세리, 과부, 고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행한 어떠한 범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온 것이 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둘째 아들을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근거는 그는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받고 미리 그래가지고 머나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탕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허랑방탕한 하고 재산을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그를 비난하지만은 사실은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바로 누구냐면은 이 세상에 온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왔잖아요. 죄의 생명으로 아담을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먼 나라인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재산을 좀 늘리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아주 권력 같은 거를 권력을 쟁취하려고 애쓰고요. 또 사회적인 명성을 얻고자 모두가 열심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고 망합니다.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이들 중에 누구도 의도적으로 허랑방탕을 삶을 살아서 망한 사람은 없어요. 이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는 없습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허랑방탕한 뜻은 무엇이냐면은 구원 없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구원 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가 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잖아요. 근데 아담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왔다, 그렇게 깨우쳐 주기 위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오한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지구 종말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또 죽었을 때 온전히 이때가 마지막 날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지막 날은 완전히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완전히 말씀을 듣고 자라는 그 과정에서 죽고 있을 그때가 마지막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에게 준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아무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있고 또 힘이 넘쳐나고 원함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려면은 먼저 그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 제자들은 땅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그로 인하여 그 제자들을 하늘로 만드셨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뜻이 하나님 또 하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즉 아담을 따라온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를 떠난 그걸 깨달은 사람. 나는 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왔지.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그런 죄인을 데리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또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따라온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하면은 크게 말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하나를 죄를 지금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그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를 떠나 온 사람, 이 아버지를 떠난 죄를 깨달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무나 아니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생명을 가지고 온 죄인들이잖아요. 그런 죄인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 하늘에서 내려왔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말씀으로 내가 자라는 과정에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한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사람을 예수님이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직 탕자 체험이 없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체험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 나름대로 자기 옳담으로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8절 하반에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입니다. 자신이 죄인이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달아가지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깨달아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허하고 공하고, 그러니까 그냥 깨닫지 못하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죄인이지만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그런 악순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한계를 느낍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든, 아주 오랜 동안 경주하는 사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와닿을 것입니다. 와닿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이렇게 율법 아래서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언젠가는 지쳐 쓰러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날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어제는 회개하고 오늘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반복되고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악순환 되는 것이죠. 해도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율법 아래서 지쳐 쓰러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오는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고 죄가 해결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단번에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단번에 해결됐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말씀. 그러니까 그거는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깨닫고 완전히 자기가 죽고 다시 사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온 체험한 사람은 단번에 되는 것이죠. 단번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탕자의 체험으로 인생이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때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그때에 하나님은 율법에 쓰러져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진 그때에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말씀을 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회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만나는 것, 말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을.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지치고 오래 힘들고 그렇게 쓰질 때에 그때 참회개를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두 손 들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을 범한 회개는 율법을 범한 회개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떠나온 거 그것을 체험하면 그렇게 회개를 체험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왔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은 습관적으로 죄 짓고 회개하던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과 사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내가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라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이 바로 탕자란 말이에요. 그 탕자가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큰 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이웃을 위하여 거짓증 가지 말라, 또 이웃을 위하여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을 줬는데 5계명은 전부 하나님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 4번은 하나님을 위한 거, 4번째까지 하나님을 위한 건데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6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말은 아버지를 떠난 걸 아버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뭐 인간적인 부모를 공경하는 건 물론이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떠나온 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회개된 것이고 참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온 걸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그 인간적인 그런 모든 그 인간에게 위한 계명 5가지는 그거는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크게 10가지 계명을 주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만 제대로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면은 자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섬기지 않게 되죠. 우상도 섬기지 않고 또 주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렇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가 이 세상 것에 그 어떤 거를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먼저 죄라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온 걸 생각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온 거를.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다 씻는다고 배웠고 이 말씀을 너무 좋아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죄를 자백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영적 기도와 함께 내가 입술로 자백만 하면은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준다니까 나는 그게 다 된 줄 알았단 말이에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저는 고민했어요. 사실은. 예전에 왜 내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런 거를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 일은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의 피 그 자체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미래에 내 죄가 흰눈같이 씻어졌다는 간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인격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카페 사랑이 없고 인간의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만. 그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그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임해서 완전히 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걸 나중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입으로 자백만 하면 그 피로 인해서 다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은 삶을 한참을 살았어요. 그 전에. 그런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세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 한 그때부터 계속 살아와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떤 구절은 구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또 어떤 구절은 구원이 굉장히 쉽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죄를 자백하면은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긴 세간 동안 고민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말로만의 복음이 절대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니까 이 말씀이 다 믿어지더란 얘기죠. 그때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제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자백하고 미쁘신 그분에게 내 죄를 자백하고 또 의로우시니까 내 죄를 다 사해준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혼자 말도 못하고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어떤 거는 구원이 굉장히 쉽고 어떤 거는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걸렸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복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십자가를 겪어야만 얻어질 수 있는, 나는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게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리스도 영이 완전히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걸 저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위로받고 제가 이미라는 것 때문에 아직은 안 됐지만 이미 이렇게는 알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구원이란 말이 어떤 거는 어렵고 어떤 건 쉬울까? 이것 때문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사형리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요한일서 1장 9절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오직 말로만 보고는 아니다. 십자가를 겪어야 된다. 그리고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십자가 도를 체험해야만 나는 완전히 구원의 확증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한다는 이 말은 자신이 힘든 인생을 살다가 돌아온 탕자처럼 완전히 지쳐서 쓰러질 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니 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복음 말로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깨달았을 때에 실제로 그런 체험을 실제로 한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의 바탕을 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인을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러니까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 8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지금 이 9절에 만일 죄를 자백한다면은 그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와서 깨달은 사람이 이 자백한, 미쁘시고 의로우신 이분이 자백한 이 말씀대로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안에서 와서 계실 때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무슨 법을 어겨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에서 탕자의 체험을 가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다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탕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누구도 한사도 여기서 이해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 체험은 너무나 아주 정말로 오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 체험, 이 아들은 이제는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는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탕자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허랑방탕했다는 말은 구원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근데 그가 재산을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타가지고 자기 돈을 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돌아온 탕자가.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궁핍 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먹으려고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실패가 된 사람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그러면 다 뭐 먹을 것이 없어야 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권력, 재산, 명예, 가족 이 모든 거 통틀어서 정말 공허하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또 특별히 요새는 우울증이 걸리더라고요. 그게 공허하고 우울증이 흑암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실패가 됐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주고 인도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죄인이라고 완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옳다함이 없어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 뭐 물질이고 권력이고 뭐 명성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실패한 사람, 완전히 망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가 옳다함이 없고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먼 나라에서 힘든 삶을 살다가 그 땅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쓰러지고 지쳐서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같이 있을 때, 함께 살았을 때는 내가 천국을 살았구나. 그게 바로 천국이구나. 절실히 느낀 사람. 그래서 참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기다리고 무엇을 주냐면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송아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탕자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부를 수 있어요. 이제는 떳떳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불러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망령되이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망령되이. 출애굽기 20장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10계명 중에 3계명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의해서 죄의 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거저 있는 것이죠. 이 죄는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죄 사함을 받고 그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하고 싶잖아요. 사귐은 교제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잖아요. 교제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은 탕자의 체험하고 온전히 내가 죄 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 내가 떳떳하게 부를 수 있고 그분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 과정을 거치니까는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왔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지적하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먼저 내가 탕자의 체험을 한 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내 안에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확실히 알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이 전체적인 것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은 떠난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는 밉보시고 의로우시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게. 그래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변명이 많습니다. 미천하고 평범한 자들을 택하여 제자 삼으신 것처럼 저를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눈을 뜨지 못한 가족과 이웃에게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